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우리 오늘 낮은 자존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원고 있죠? 강의한 그걸 중심으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오재훈 교수의 자기사랑 노트에 대한 것을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준비해 준 것대로 대부분 나가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치유다 그러면요. 몸의 치유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치유도 있고, 정신적인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몸의 치유, 그럴 때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귀신을 쫓는다. 이것도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몸이 즉각적으로 날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언뜻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그 300명의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적 치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 치유는 우리가 들어주면서 그들과 마음이 만나면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고쳐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의 치유에 대한 여러분이 이론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내적 치유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난 치유의 은사가 없어. 축사, 그럼 난 축사의 은사가 없어. 그리고 항상 뒤로 물러나지만 이 정신적인 치유, 내적인 치유, 혼적인 치유, 이런 숨겨진 상처의 치유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그 분량을 할당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가 울린다든지 소리가 너무 작다든지 그러면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상처받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사회성이 풍성하다. 사회성이 없다. 그러나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두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처가 나서 치유받고 그러면 되지만 이 상처들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돼서 일생을 우리를 종노릇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 허무주의,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관계 파괴, 이런 여러 가지 등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자도 있고 가해도 하지만 자기도 역시 상처를 받고 상처를 가해자입니다. 누구나 피해자만 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곧 가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사람이 또 며느리를 우리가 혹독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을 때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놀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저한테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를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 투영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오류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났고 그리고 다르게 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갈 우리가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판하고 그리고 정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 가려고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남편은 또 자기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 아버지도 목사, 어머니도 목사, 뭐 할아버지도 목사, 뭐 이런 그런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 그런 데서 태어난 아들인데 평생을 저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같이 다녔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티치가하고, 네, 프리치가 이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한테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목사도 되지 말고 선생도 되지 말고 그냥 나한테 be my mother, 나의 엄마가 되어줘. 네, 자기는 목사도 필요 없고 선생도 필요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다.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엄마의 역할 그리고 단순한 할머니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살면서 그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단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대로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자신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성 속에 관계 속에 얽혀가면서 자녀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네, 또 자녀는 또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대하고 선생은 자기가 원하는 학생이 되기를 원하고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목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서로 컨트롤하고 비판하고 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가운데 상처 안 받은 날이 있을까? 사람을 만나면 상처고 만나지 않아도 상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러고 또 막 당당하게 대드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 밤새도록 괴로워요. 저 굉장히 센스티브하니까. 그러긴 얘기를 듣고는 잠을 못 자면서 이제 그 교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 그 교인을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성도에게 내가 그 도와준 것들을 그리고 애쓴 것들을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을 쭉 하면서 어쩜 저렇게 교인이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고 자녀들이 그럴 땐 더욱더 마음이 아팠어요. 네. 저희 아들과 오랫동안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뭐 못 들을 말, 뭐 별말을 다 들었어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네가 혼자 잘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앨범 3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너도 이렇게 엄마가 학교 보내주고 놀러도 댕기고 뭐 모두 가르쳐주고 뭐하고 엄마가 다른 애들이 할 거를 나도 너한테 다 해줬다. 너 그냥 잘한 거 아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제가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새 깨달았습니다. 남편하고 살면서도 남편처럼 좋은 남편이 없고 모든 것을 잘해주지만 남편이 나한테 뭐 잘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그 잘해줬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네, 잘해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어떤 마음과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마음 풍족하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가슴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사랑, 함께 있다는 느낌, 외롭지 않은 그 느낌, 그런 거,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상적으로 무엇을 해준다고 해도 가슴과 마음과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부흥회 끝나면, 목사님, 도전 받았습니다. 큰 도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도 달라지겠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은 작심 3일, 3일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도전받았다고 하는 거는 머리로 도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도 자극받았다는 얘기예요. 자극. 그래서 저는 머리로 받으면 열받으면 며칠 내로 열도 식고 또 계속 머리에 열받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명을 만나서 따뜻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에도 올려놨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만나면서 우리가 그분이 떡을 떼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저도 1984년 12월 4일인가요? 5일인가 그때 뜨거움을 받고 지금까지 40몇 년을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 열이 식으면 뭐 도전받았지만 며칠 안 가요. 열받은 거, 도전받은 거, 자극받은 거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요. 생명으로 뜨거워져야 그것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네, 놀리면서 더러운 여인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고쳐지는 순간에 주님이 이를 보면서 너 누구냐? 나에게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찾으셨잖아요. 이 여인은 그냥 손만 만져서 병을 고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직접 부르셔가지고 군중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군중들 앞에. 네. 이 여인이 혼자서 군중을 통과할 때는 내 장애자라는 것 때문에 계속 놀림을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군중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줬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여자는 더러운 여인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여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찾아서 그렇게 군중 앞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군중은 그가 생각하고는 수치의 장소입니다. 그 군중은 이 여인에게 자존감을 상하게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주님이 불러서 군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앞에서 이 예수님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 흘리는 여자, 이 더러운 여자, 예배 실에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자, 성 밖에 나가서 그런 여자, 이런 사람인데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군중들이 놀란 거예요. 저 더러운 여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라. 똑같은 군중을 바라봤지만 주님과 함께 바라봤을 때는 거기가 승리의 장소가 된다는, 치유의 장소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고 얼마나 깊은 은혜의 장소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자기가 혼자 바라봤을 때는 그런 비하를 하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뒤틀린 성격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승리의 장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장소로 주고 너야말로 더 깊은 은혜를 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믿음이 좋은 여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장애자들에 대한 것, 뭐가 다르게 생겼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놀리고 수치를 주는 것을 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이 돼 있어야 돼요. 한국은 장애를 부르면 이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길거리도 장애자가 다닐 수 있는 길거리도 잘 돼 있지 않잖아요. 미국은 교회나 집이나 다 장애자가 올라가는 그 길이 있을 때 그것이 허락을 받아요. 건축 허가를. 그래서 교회도 옆으로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다 돼 있고 휠체어를 타고 미국에서는 어디고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장애자가 폴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서 또 상처를 주고 덧나게 하고 수치감을 주고 그런 거 너무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는
이 낮은 자존감에 이 치유를 할 때 교회에서라도 이 선데이스쿨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장애자들에 대한 그 존중을 갖고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것을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존감이란 뭡니까? 자존심이란 뭡니까? 자존심은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냐, 내가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존심은 그 타인에게 관심을 있는 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게 바로 부모들로부터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낮은 자존감으로 완전주의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가 처음에 대하느냐가 그들에게 큰 메시지가 돼서, 야, 나는 지금 귀하게 가치 있게 대접을 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집에서 정말 문제거리구나. 이 집에서 내가 없어야 이 집안이 편안하겠구나 하는 메시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치 있게 내가 대우를 받는다. 이거는 너는 참 소중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대우받는, 어떻게 처음에 자기가 대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살아있어야 될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태교가 아름다우면 그 인생이 아름답다, 그 책에서 저는 태교부터 그런 태교를 하자. 얼마나 네가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 선물로 오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태교가 아름다우면 그 인생도 아름답다, 거기서 제가 썼는데요. 누구 닮았니? 너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은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창조적인 존재인가, 이것을 태교할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태어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까?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느껴졌습니까? 도로시 우리가 브리그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제가 참고해서 이 거룩한 부모의 사명을 썼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들을 가치 있게 대하는 만큼 자신도 자신에게 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50점짜리로 하면서 너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 뭐 어쩌고, 뭐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뭐 너 누구 닮아서 이 꼴이니, 이러면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나는 가치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아름답게 존중하면서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그 부모를 보면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소중하구나, 내 자신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 부모가 대하는 것만큼 자기도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뭘 할 때 아이고 부모도 나를 이렇게 우습게 취급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과연 존경하겠어, 이러고 항상 자기가 버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 1살, 2살 때, 그때 자존감과 신뢰감이 생길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를 놓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도 다 공부를 하이클래스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너는 좋은 엄마가, 아버지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셨습니다. 절대로 직장을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직장을 갖고 애들을 집에 두지 말고 집에서 꼭 훌륭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여자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국가도 변화되고 세계도 변화된다. 네. 기도하고 그 아주 믿음이 있는 그 여자 뒤에는 훌륭한 남편이 있고 훌륭한 자녀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꿈을 꾼다. 우리 아버지는 정치가나 목사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기도하는 여자,
가정에 성실한 여자, 가정을 세우는 여자가 세상도 세운다고 언제나 제 마음속에 주입시켜 주셨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 아버지 몇만 원 월급 받지 않는 그 신학교 교수도 무슨 월급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해외로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직장을 갖지 말고 아이들을 충실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 항상 그 주장입니다. 네. 그거를 저는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지켰지만 모든 딸들이 네, 그 높은 디그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집에서 네, 자녀들을 키웠고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딸도 충분히 나가서 네, 사회활동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의 여자지만 자기는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우는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선교사로 키우는 그런 사명을 갖고 가정에서 지금 현모 양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도 목사님 딸이에요. 장로회 목사님 딸, 저도 목사 딸.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무슨 종교부 활동을 하면 자주 만나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목사 딸들은 학교에서 무슨 뭐 기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뭐 종교부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딸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학을 나고 결혼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 걔 소식 들었니?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걔가 결혼하는데 그 중학교 출신의 굴뚝 청소하고 결혼을 한대. 네. 그러니까 이대 사회학과 나온 여자가 네 중학교 나온 굴뚝 청소부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니? 아니 어떻게 사랑에 빠졌길래 그래도 웬만큼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비슷해야 되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자기 자존감이 네 중학교 나온 굴뚝 청소하는 사람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걸 커버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안 벌고 맨날 부인을 두드려 패고 열등감에 네 그러면서 집에서 이 여성을 일생 괴롭혔어요. 일생. 네. 자기네들이 정말 사랑했는지 모르지만요. 그 돈 전혀 안 벌어하고 집에 누워만 있고 뭐 어떻게 뭐 말을 조금 하면 그냥 부인을 폭행하고 네 그런 생활을 평생 하는 친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지금 50점뿐이 안 돼. 나도 50점짜리 남편을 찾아야 돼. 그리고 착착한 것이 그런 남편인데 저는 지금 드라마보다 더한 이 이야기가 제 친구라는 거. 같이 종교부 활동했던 목사님 딸. 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네,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존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얼마큼 점수로 주느냐 이거는 건강하게 사는 인생의 기초고 자신이 100점이다 생각할 땐 다른 사람을 100점으로 대우하지만 자기가 50점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 헐값에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인격을 존중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네, 부모님 중요한 타자들입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부모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시장에 가가지고 마켓에 갈 때 너무 이상하게 옷을 입고 자녀들을 막 데리고 가는 자녀들을 보면 저런 부모를 만났으니 제가 너무 안타깝다. 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마련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몸에 타투를 그리고 막 몸을 정말 너무 이상하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막 저런 부모한테서 쟤네들이 무엇을 배울까? 네, 이것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요. 네. 걱정이 됐을 때 기도하는 경우가 중학교 아이들 네, 그런 것도 보고 기도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서너 명씩 막 네, 부모 따라와가지고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형편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까? 네, 어떤 말?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런 인격을 갖고 네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니? 네,
제가 이화여고 그 성경교사로 있을 때 항상 우리 어머님이 걱정하는 말로 그러셨어요. 아니 너도 지금 미성숙한데 어떻게 네가 남을 가르치니 참 걱정이다. 어머니가 맨날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예. 그러나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는 한 번도 이런 이상한 얘기나 욕이나 세상적인 얘기를 저는 들어보질 못했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욕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집에서.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우리 교인들 가정을 보면요. 정말 안 되는 말들을 그냥 막 입에서 퍼붓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일까? 나가서 대저 죽을 자식. 그래서 대저 죽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한 아이는. 맨날 저 아이는 대저 죽을 자식이래, 그래서 진짜 길거리에서 대저 죽었어요, 네. 빌어먹으려서. 그러니까 나가서 빌어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막 이러면, 야, 넌 아빠 닮아서 그러니? 제발 아빠만은 닮지 마라. 이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지, 못 살아. 별 얘기를 다 하죠. 네가 학교에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네가 보면 하나 떨어지지. 너 같은 애를 붙이면 세상이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는 그 언어만큼 그 아이도 밖에 나서 그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가치 없는 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상처가 화살이 꽂힌 그 말을 형편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그냥 공부를 잘하면은 그냥 훌륭한 아이로 생각하고 피아노를 잘 치면 자랑할 만한 아이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능적으로 애를 보면 안 돼요. 네, 기능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가 존재 자체로 있음으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말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 300평짜리 그 업랜드에 집을 사고 보니까 그냥 땅이 그냥 몇백 평이 있는데 그 땅에 뭘 해야 될지 걱정인데 우리 언니가 와서 그래요. 야, 너 우리 엄마 꽃 잘 가꾸잖아. 그런 유전자 너한테 있다. 너도 동네 다니면서 어떻게 꽃을 심었나 보고 너도 잘 심어봐. 너 분명히 잘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화원에 가서 내 세일하는 것들을 다 사다가 심은 거예요. 그때는 돈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일 세일하는 거, 싼 거, 묘목 이런 것들을 사다 심었는데 몇십 년 되니까 너무너무 크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니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40년을 꽃을 심은 거예요. 꽃을. 네. 그때 우리 언니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진짜 이 넓은 데를 모르는 몇 분이 참 힘들다. 아예 그냥 돌 깔아버려. 이랬다든지. 그러면 끝났을 텐데, 야, 너 엄마 얼마나 꽃을 잘 가꿨니? 우리 집은 꽃 잘 가꾸고 식물 잘 가꾸는 DNA가 있어. 너는 꼭 잘할 거야. 이렇게 우리 언니가 얘기해줘가지고, 그냥 그 말만 기억하고 40년을 꽃을 심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꽃을 사랑하고, 내 꽃을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그 언니가 그 한마디 말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 갱년기를 여러분 폐경기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도 꽃 보고 제가 그때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꽃이 정말 저에게 기쁨조가 됐고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손녀들이 저에게 기쁨조가 됐듯이 꽃은 말없이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 갔다 와도 야 네 주인님 빨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제가 물을 주면 꽃들이 그래요. 주인님 가시면 누가 우리에게 물 줘요. 걱정해서 어느 때는 꽃들 때문에 제가 부흥회를 안 간 적도 있어요. 꽃이 시들할까봐. 그렇게 꽃과 교감하니까 그런 것들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문 목사님은 맨날 닥터리 우리 손자들한테 맨날 닥터를 붙이거든요. 닥터 올리버, 닥터 엘리엇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틴 루터 선생님도 항상 공부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절을 하면서 이 아이들 중에 언젠가는 위대한 목사가 나올 것인데 미리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리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공부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터리 하면 어떤 면에서도 딱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는 거 참 중요해요. 네. 넌 뭐, 네가 1등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무슨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네. 아이들을 그렇게 풋다운하면 얘네들이 밖에 가서 자기보다 못한 애를 또 풋다운하고 자기 가격을 할인해가지고 네 떨이요 네, 네 두 개 사면 하나 더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기가 상품에 끼어 팔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낮은 자존감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치유될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오재은 교수님 책을 보면서 앞으로 많이 이제 8월달 내내 다루게 될 것이지만 저는 139편 시편 139편으로 어떻게 우리가 네, 이 낮은 자존감의 치유를 치유할까라는 이것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거기 계시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후부터 또 18절까지 또 말씀. 네,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시고 나의 앞뒤에서 보호하시고 축복의 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하시기를 어디에 가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 같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어디에 가서라도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만드셨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옷을 만들듯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나를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서 오잖아요. 네, 저쪽이 더 낫다. 이거는 항상 사단은 두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 가치로 우리를 비교하지만 우리는 생명나무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 부족한 거야. 뭐 다들 다 부족하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정말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작품. 주님께서 만드셨다. 네,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일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손에 열 손가락에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세상에 나온 사람들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네, 이것은 뭐 대량 작품이 아니고, 네, 카스터머 메이드죠. 여러분, 기린이, 네, 흰색에다 검은색을 그렸겠습니까? 검은색에다 흰색을 그렸겠습니까? 네, 어떻게 됐겠어요, 기린이. 네, 기린인가요? 뭐, 하여튼. 네, 그런데 그 기린이나 짐승도요, 무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건 하나도 없대요. 네. 그 많은 것들이 똑같은 건 없대요. 무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커스텀 메이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품을 낮은 가치로 말할 권리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무슨 고난으로 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네, 우리가 우리 가격을 왜 이렇게 인해서 네, 이게 평가절하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솜씨를 평가절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자아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데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커스텀 메이드예요. 커스텀 메이드.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 윤재 사진 올려놓고 제아 사진 올려놓으니까 아 붕어빵이다 그러지만 자세히 보면요 다 틀려요. 하나는 닮은 데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알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나 놀라워. 늘 하나 그리는데도 네 어떻게 조금 더 하면 눈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어려운 게 눈을 그리는 거예요. 눈. 그냥 눈을 그리라 그러면 이쁘게 그려요. 근데 그 사람 눈과 똑같이 그리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느끼는 것은 어쩜 눈도 다르고 눈썹의 높이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 모양도 다르고 귀 모양도 다르고 전부 달라요. 사람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커스텀 메이드. 커스텀 메이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결혼하고 나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예쁘다고 그러니까 예쁜 줄 알았는데 애들은 맨날 그래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Pretty woman in the whole world. Mommy is the pretty woman in the whole world. whole world. 맨날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여보, 저 여배우 너무 예쁘다. 어쩜 저렇게 저 여배우 예뻐? 그러면 우리 목사님 딱 정신 차리고 난 세상에서 윤목사보다 이쁜 여자 못 봤어. 그리고 한 번도 배우를 이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이때 정신 안 차리면 또 뭐가 달라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배우가 아무리 예뻐도 나는 세상에서 윤목사같이 예쁜 사람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모든 열등의식에서 많이 회복이 된 거죠. 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회복이 되고 자녀가 얘기해도 회복이 되고 네, 손자가 뭐 할머니 그러고 달려와서 막 네, 우리가 저기 중동에서 우리 소녀들이 살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제 가서 우리 딸이 소녀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할머니 직접 이제 학교를 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가면 막 할머니 그러고 난리가 났죠 애들이. 네, 이 정말 이영만리 속에 할머니가 찾아왔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 할머니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네, 아니 여기서는 남편이 얘기하는 것도 기쁜 일이요. 그리고 자녀가 얘기하는 것도 기쁜 일이요. 손자가 좋아해 주는 것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보다 너 걸작품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작품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사랑은 우리가 이제 자기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는데요. 이거는 나르시즘하고 달라요.
네, 자기 도취하고 달라요. 자기 도취하고 달라요. 자기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네,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했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과연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하게, 네, wonderfully, 아주 뭐라 그럴까, 놀라운 작품으로 fearfully made 한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비교를 하든지 나의 본연의 가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본연의 가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도 대량 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어떤 기능적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나 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맡는 작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쁘게 만들었던, 네, 평범하게 만들었던, 네, 그건 얼굴을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생명이라는 데는, 네, 하나도, 네,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아노를 못 친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치유 은사가 없다고 나를 비교하면서 평가절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비교하지 않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든지 그 작품은 가장 소중한 주님의 작품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편애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편애를 받은 사람들이 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나 사랑을 받은 사람이나 둘 다 네, 멸망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사랑을 받은 자는 잘 되고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안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오히려 더 방종하고 오히려 더 잘못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가정을 위해서 라고 기도하지만 이거는 특별히 이 가정만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이 가정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은 편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편애하십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네, 축복을 주는 가정이 있어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빚은 작품이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을 너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한다는 거지 이 가정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편애는 바로 이 뒤틀린 은혜를 갖게 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붕해를 하면서 이 비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오재은 교수의 자기사랑 노트를 여러분하고 하는 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다 중요한데요. 자기 사랑 없이는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남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자녀들을 사랑하겠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저다 보면 너무너무 낮은 자화상에 찌들어 있고 상처를 받고 아주 멍이 들고 막 때하고 너무너무 정말 많이 매맞은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들을 이 상처 속에 가둬두고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을
할 때, 네, 몸의 치유라든지, 뭐, 영적인 치유, 아니면 무슨, 축사, 이런 거는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는 이렇게 내적 치유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잘 분별하고, 네,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네 감사하게 그들을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구원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상처가 돋나면 더 어렵습니다. 상처는 상처에 상처 또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지 건강하게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어, 과거의 상처 아름답게 작별하기 그냥 쓰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불쌍하고 내가 이렇게 속아온 것이 너무 불쌍하고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너무 불쌍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뒤틀리게 살아온 게 불쌍하고 내가 이런 뒤틀린 것으로 자녀를 키운 게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뒤틀렸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너무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도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제는 너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같이 상처받은 사람 해방의 기쁨을 줘라. 그 무덤에서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너를 위해서 대신 너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뭐라 그럴까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낮은 자존감, 내가 모든 세상의 상처와 한은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가 찾을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 많이 보았어요. 어느 사모님은 교인들이 무슨 말만 하면 몸이 뚱뚱 부어서 드럼통같이 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사모님하고 같은 침대를 쓰고 자면서 거기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친엄마인데 무엇을 잘못하면 자기네들을 물독에 얼굴을 박거나 심하면 똥통에 얼굴을 박는 그거를 식구들이 다 와서 이민재처럼 보고 있는 가운데 애를 내 다리만 잡아서 닭다리처럼 잡아가지고 그 똥통에다 머리를 박는데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너 이거 잘못했지? 또 그럴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물속에 오랫동안 똥통 속에 오랫동안 머리를 박았는데 이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사모님이 잘못했어요. 내가 사모님이 뭐 잘못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엄마가 생각나서 몸이 뚱뚱 붓기 시작했대. 그래서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교인들이 엄마가 말하는 투로 얘기할 때마다 이제 그때 그냥 충격을 받고 그냥 상처가 생각이 나면서 몸이 뚱뚱 부니까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를 용서해야 된다. 엄마를 풀어놓아줘야 된다. 그래야 당신도 산다. 엄마를 미움으로 엄마를 묻고 같이 살기 때문에 당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사단은 아주 깔깔깔 웃고 있다. 너 이제 당신은 엄마를 풀어놓아줘라. 그래서 어머니를 풀어놓아줘. 그 다음부터 자신도 자유롭게 무덤 속에 나와 풀어놓아 다니는 존재가 되고 교인들이 사모님 잘못했어요. 뭐 어쩌고 이거 저뭐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투로 엄마가 하는 얘기로 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줄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건강하고 활발한 사모님으로 다시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나도 사랑하지 않는 나 사단의 밥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그래서 내가 불쌍한 것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자기 사랑하는 그 길을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또 이 동영상 밑에 여러분의 이번에 처음 느낀 것들 이런 것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